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서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6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 고난주간 시작에 종려주일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몇몇 교인분들께서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쁜 일상을 사는 대부분들의 교인들은 주일 말씀만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초점이 맞춰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정작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15장 전체입니다. 그럼 큰 부분을 나눠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는 공회에 잡혀가셔서 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모함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희롱하죠. 66절에서 72절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6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다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로 미뤄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치당하는 곳 가까운 데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목소리, 강하게 저주하며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하던 그 제자가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15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41절에서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며칠에 걸쳐 죽어가기 때문에 수치와 고통, 죽음의 공포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시선 가운데 죽어가셨다라는 겁니다. 42절에서 47절에는 십자가에 내려져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나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을 제공하면서 시신을 누울 자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을 생각하면은 정말 비참한 장례였다라는 겁니다. 슬퍼하며 곡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보면 총 8가지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절차 가운데 죽은 이를 애도하며 울어주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망자를 위해 울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몇몇 여인들만 따라갔을 뿐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곡하거나 또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신문과 십자가, 죽음, 장례까지 한꺼번에 보니까 보면 볼수록 정말 처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변호해주지 않았고 감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롱과 비난만 있었고 제대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의 죽음의 순간에 이런 수치와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아니, 나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가 힘듭니다. 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전할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오디오로 들으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하는 그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사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부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예수님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암송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수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 그 모습에서 제외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바로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나와 막 울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나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나마 마음을 추스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차선 두 개를 차지한 모습을 보았는데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흉을 보고 있는데 그 차 번호판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영어를 쓰고 이제 숫자를 뒤에 쓰는데요. 영어를 쓸 때 세 자리 정도를 영어로 씁니다. 근데 그 차 번호가 뭐였냐면은 CRY000 뒤에 번호는 생각나지 않지만 CRY, cry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방금 나의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또 나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으려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니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깊은 마음의 감동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울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새롭게 경험하게 됐고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비난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비참히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신 그 수치와 비방, 고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눈물을 통하여서 다시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